새벽마다 그 요한 서신, 그 요한 1, 2, 3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본 서신을 기록할 때쯤이면은 사도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을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당시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은 두려움들이 그들 안에 있던 거죠. 나에게 순교의 차례가 왔을 때 주를 부인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것은 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 믿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흔들리고 두려우니까 또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인데 현실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영적인 것들만 신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이런 외적이고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1, 2, 3, 4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고 세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서 지금 그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그런 두려움들, 또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관한 그 대응으로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합니다. 왜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의 중심에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먼저 나와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빛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나와의 화해를 통하여서 나와 수평적인 타자와의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그것이 수평적으로 점점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10월 1일 날 신천지에서는요, 시험을 봤어요.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영생한다라고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해 왔던 그 신천지가 지금 벌써 20만 명이 넘었어요. 신도수가. 근데도 다시 그 종말이 오지 않게 되어지니까 교리를 바꿔서 지켜야 할 새 언약 이행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 14만 4천 명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길거리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다가 보면은 성경을 펴놓고 막 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막 그 사람들인 거예요. 신천지인 거죠. 계속 그들은 그 마음속에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조장해서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하면서 계속 자신들의 뜻대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몸된 교회에게 이 땅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지금 그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날마다 그분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예수님이 있으면은 진짜고 예수님이 없으면 가짜다. 사랑이 있으면은 진짜고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말만 하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락실을 가 보면은 그 오토바이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막 시속 한 200~300km로 막 달려가는 걸 보면은 그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안 하세요 그런 거? 되게 재밌는데 그거 보면요 막 진짜 재밌어요.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막 시속 200인데 막 쫙 돌면서 마치 제가 그 운전을 하면서 그 트랙을 막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스릴이 있죠. 근데 이거 백날 하면 뭐 합니까?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주의자들은 뭐예요? 상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속에서만. 근데 왜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먹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이 몸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상 그 있는 황제를 다시 숭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몸으로서는 아무거나 다 해도 영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위할 수 있는 그런 복음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단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우리의 영과 몸과 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4절이죠.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알고 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고 너희의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이고 또 이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쓴 것은 너희가 이미 강하고 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두려운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그 강력한 담대함과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며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죽은 그 나사로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다시 무덤을 박차고 나오라고 명령하면은 그 죽음조차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사귀어야 된다. 날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다 끝난 거예요. 설교 마쳐도 됩니다. 그 요한은요 성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 우레의 아들이고 뭔가 다혈질이고 급해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성경 신학자가 힘들어하는 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해석하는 걸 되게 어려워요. 바울 서신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정리가 돼요. 해석을 할 때. 그런데 요한서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씩 그냥 읽으면서 그냥 자세히 읽으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되게 쉽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볼게요. 28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귀에 들리는 게 뭐예요?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아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과 그 혼돈, 공허함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흑암과 어둠과 그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첫 번째 창조하실 때 그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가셨던 것처럼 지금 그 두렵고 어둡고 이런 공허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오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뭐라고 말해요? 자녀들아 너희가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게 말씀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29절이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마다 주님과 사귀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의 의로움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그에게 난 줄을 알게 됩니다. 3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라고 얘기해요. 지금 무엇을 보라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있는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만지고 보는 것이죠.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까 계속 있죠. 2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아까는 자녀들아 지금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호칭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 주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이 나의 존재로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분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들, 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어떠한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해하고 죄와 싸우는 거죠. 그의 깨끗하심을 따라서 나도 깨끗해지고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즉 내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그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애쓰는 게 뭐예요? 더 거룩해지게. 하나님, 이 미천한 나와 같은 이런 연약한 그 지렁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또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자에게는 이 죄를 짓는 게 더 힘든 거죠. 이 조그만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지은 그 죄 하나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일하니까.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빠지고 그냥 골프 치러 갔는데 남들은 몰라. 근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내 옆에서는 막 와 오늘 공 잘 맞는다 하는데 내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그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 가짜들은 어떻습니까? 4절부터 이야기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파들이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냥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살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왜요? 현재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새빨간 거짓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신천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교리 안에 그것을 못 박아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아주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귀면은 그것을 아는데 그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가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범죄한다라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라는
신자는요 죄를 짓는 게 더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참을 진짜 계속해서 바라보면은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겨요. 외부적인 그 환경, 사단은요 그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라고 듣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과 같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점점 뭘 따라갑니까? 이 사단을 따라가고 그 뿌리가 사단인 거죠. 태초부터 죄를 짓던 그 사단을 점점 닮아가고 그 사단은 어떻게 나옵니까? 짐승과 음녀로 나오는 거죠. 그 짐승을 닮아가고 음녀를 닮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 작은 남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를 살리고 그를 일으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단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무엇을 행할 수 없습니까? 의를 행할 수 없어요. 의를 행하더라도 자신의 의를 나타내죠. 오늘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진짜를 바라보는, 주님과 날마다 사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자신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시고 가득 차게 하시고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땅은 아픔과 고통과 고독에 외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